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렇죠? 한없이 긍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지금 치유해 주시는 그런 현장입니다. 여러분, 치유, 또 회복, 힐링, 지금 우리 세대가 원하는 키워드입니다. 사람들은 정신적인 치유, 또 회복, 힐링을 원합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심리 테라피를 받거나 내 이야기를 들어줄 반려견이나 요새는 반려돌멩이를 키운다 그래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여러분, 이런 것들로 진정한 치유나 평안이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참된 치유는 바로 영혼의 치유입니다. 영혼의 치유라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치유입니다. 내 영혼이 죄로부터 치유받지 못하면 참된 안식과 평안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은 성경에서 모든 질병들 가운데서 정말 특별하게 부정한 질병으로 계속해서 언급되는 질병입니다. 나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사람들을 벌하실 때, 죄를 지은 사람들을 벌하실 때 내리치시는 그런 질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병만큼 우리 죄인의 영적인 상태를 잘 묘사하는 그런 질병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온몸에 나병 들린 자는 마치 온몸이 죄로 물들은 그런 죄인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질병 누구한테로 가서 우리가 치료받겠습니까? 이 영혼의 질병 누구에게로 가서 우리가 치료받겠습니까? 죄로 물든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한 분이신 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영원히 샘솟는 그 치유의 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내 심장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참된 치유와 회복과 힐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몸에 나병 들린 자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영혼의 치료자에게 정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분들이라면 함께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나같이 부정한 죄인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런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오늘 나에게도 오늘 나의 영혼을 여전히 치료해 주시길 원하는 그런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참된 치유와 참된 회복과 참된 힐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는데요. 먼저 12절에 상하고 무너진 심령의 나병 환자를 먼저 만나보고, 그리고 13절에 긍휼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치료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하고 무너진 심령의 나병 환자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5장 12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이제 번역되었는데 다른 말로 한센병이죠. 근데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 증상과 우리가 근래 알려진 이 한센병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 병의 증상은 말 그대로 악성 피부 질환이에요. 레위기 13장, 14장에 보시면 두 장에 걸쳐서 이 나병에 대한 진단과 이 나병 들린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규례가 자세하게 게시가 되는데요. 레위기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첫 번째, 이 나병의 확실한 증상은 이 희고 불그스름한 이 색점이 우묵하게 파여서 일반 피부보다 얕고, 그 위에 하얀색 털이 생기면 의심할 여지 없이 이거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입니다. 그 사람은 즉시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자, 근데 다음 절에 21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집니다. 자, 이 피부 질환인데 이게 흰털도 없고 우묵하게 파이지도 않았고 빛이 엷으면 일단 이것이 악성인지 아닌지 퍼지는 것인지 아닌지 관찰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격리 조치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정말 세세하게 백성들에게 이 나병에 대한 진찰과 지침들을 내려주셨는데 왜 이렇게 세세한 지침들을 내려주셨을까요? 환자가 정하다, 부정하다 선언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 이유는 죄와 완전히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거하고 있는 그 성막 안이, 그 진영을 부정한 자가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선언된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서, 하나님의 임재에 비춰서 정말 철저하게 다뤄져야 됐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제사장들에게 그 나병 환자의 진찰과 처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내려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가 겪었을 정말 그 고통과 비극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13장 다시 45절과 46절을 보시면 이 나병 환자, 부정한 나병 환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규례가 주어지는데 그 지침은 그야말로 비극적입니다.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러분,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는 행위는 죽은 사람을 애곡할 때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겉모습도 지금 흉측하게 그지없어요. 민수기 12장 12절을 보시면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나병이 생겼는데 아론이 어떻게 간청하냐면 내 누이 미리암이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다. 여러분, 이게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살아있으나 그냥 날 때부터 죽은 사람 같은 자, 말 그대로 그냥 워킹 데드입니다. 죽은 사람이 그냥 걸어다니는 것,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겉모습은 이런데다가 이 나병 환자는 동시에 정말 극도의 외로움과 극도의 격리 상황을 마주해야 됩니다. 바로 13장 46절을 보시면 병 있는 날 동안은 그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떨어져야 됩니다. 격리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순식간에 분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내 존재 자체가 그냥 병균이에요. 걸어다니는 그냥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 외로움과 그 고통과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그 경멸의 시선을 정말 견뎌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를 정말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이 나병이 치료 불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환부가 나병인지 아닌지만 진찰할 뿐이지 하나님의 규례는 이 나병에 대한 어떠한 치료 방법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정한 겁니다. 그냥 떠나야 됩니다. 즉시 절망이에요. 스스로도 치료할 수 없고 남도 나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병이 나한테 있을지, 내가 언제 이 병으로 언제 어떻게 썩어서 죽어갈지 아무런 기약이 없어요. 여러분, 제사장 앞에서 이 확진받은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나병의 환부입니다. 당신은 부정한 자입니다. 절망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면 뭐라도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치료할 수 있다면 제가 치료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부정한 자입니다. 율법은 오직 당신을 부정하다 선언합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진영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 왜 영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비극이 모든 죄인들의 비극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성 세균이 온몸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키고 썩어지게 만들었듯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온 영혼을 부패시키고 오염시켰고 또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5절과 6절 말씀에 그들의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죄로 패역한 백성들에게, 죄로 잠식당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묘사하십니다. 여러분, 전도 나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열의 열은 나는 지옥 갈 만한 죄인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시고 천국 보내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열의 열은 그렇게 대답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뭐라고요? 부패한 것이다. 부패한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무익하게 됩니다. 마음, 의지, 열망,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죄로 부패했습니다. 마치 모태에서 죽어서 나온 사람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껍데기는 육신을 말짱히 걸어 다녀도 영적으로는 시체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이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으로 부정한 자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하나님의 진영에서 성막에서 떨어져서 격리되어야 됐다면 영적으로 완전히 부정한 자는 어떻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다가갈 수도 없이 영원히 격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질병은 치료 불가입니다. 타락한 이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죄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직 영원한 멸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어떤 거라도 좋으니 내가 할 수 있다면 뭐라도 하겠습니다. 아니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영혼의 질병은 치료 불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오직 당신을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비극이 모든 죄인들의 비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를 깨달았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소멸하시는 불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울부짖는 것뿐입니다.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상하고 무너진 심령으로 내 영혼의 치료자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너무 죄인이라 내가 수치스러워서 예수님께 못 다가가겠어요가 아닙니다. 내 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예수님께 기도도 못하겠어요가 아닙니다. 나같이 부정한 자가 어떻게 나아갑니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분만이 내 영혼의 유일한 치료자이시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도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상하고 무너진 심령으로 나온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이제 13절에 긍휼하시고 전능하신 치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시간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다가온다. 냄새도 아마 저 멀리서부터 났을 거예요. 닿기만 해도 부정해집니다. 모두 다 길을 물러섰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주위 사람들이 기겁할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겁니다.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장 4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말씀으로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죠? 잠잠하라 하면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헤아려 주셨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애절한 심정으로 엎드려서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주님, 정말 원하십니까? 주님 원하시면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라. 손을 떼는 그 순간, 예수님이 손을 대는 그 순간이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씻겨나가는 순간이에요. 비극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구원자의 그 치유의 셈이 지금 완전히 열리는 순간입니다. 내가 원하노라. 바로 이분이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죄인들이 마주한 그 죽음의 현실을 직면하고 눈물을 흘리신, 긍휼이 넘치시는 우리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기겁하죠. 아니,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부정하게 된 거 아닌가? 여러분,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병 환자에게 몸을 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지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거룩하신 성결함이 닿으면 그 부정이 정하여집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결하심이 완전하게 오염된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완전하게 깨끗이 씻겨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뭐라고요? 나병이 곧 떠나니라. 곧 떠나니라. 여러분, 이거 CG가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이게 우묵하게 파인 흰 점으로 온몸이 얼룩진, 온몸이 나병 들린 이 환부가 완전히 새살로 지금 돋아나는 겁니다. 스페셜 효과가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만물 가운데 계신 유일한 영혼의 치료자는 긍휼하심만 있고 치료는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긍휼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다 하실 수 있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부정한 자를 찾아서 정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거만해서 난 의사가 필요 없어, 난 스스로 선해, 난 의롭고 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 손도 대지 않으시고 가까이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저주의 말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하고 무너진 심령으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심령에게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 긍휼하신 구원자에게 도대체 뭐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긍휼하시고 전능하신 영혼의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짓하고 계십니다. 죄의 그런 수치, 죄의 좌절감, 상한 심령, 그거 가지고 이 영혼의 치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부정을 몸소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몸소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추악한 죄를 어깨에 지고 가셨어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런 율법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우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시고 입술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죄를 영원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내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심장을 정말 거듭난 심장으로, 새로운 심장으로 바꿔주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으로 돌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치료 안 된 나병 같은 그런 죄인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내가 그 죄를 즐기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온몸이 죄로 덮여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손을 대주셨다면, 하물며 자신의 보혈로 그 죄를 이미 다 씻어주신 지금에야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영화롭게 되지 않은 이 육신 가운데 내가 죄로 고통받는 것에 여전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여전히 그리고 치유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인자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라. 내가 원한다. 내가 너의 영혼을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 정말이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께 같은 죄로 반복해서 넘어졌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이 내 얼굴을 보고 좀 찌푸리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정말 주님이 정말 나를 진짜 받아주십니까? 여러분, 그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나병 환자와 같이 정말 상하고 무너진 심령으로 지금도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 마음의 문지방에 지금 뿌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의 옷이 우리에게는 이미 입혀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친구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치유해 주기를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는 위대한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더 위대한 우리 영혼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압도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강건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더 죄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압도돼서 정말 더 나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영혼의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안식과 평안과 힐링과 회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오늘 우리가 기도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라. 너의 영혼의 치료를 내가 원하노라.